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5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3장에 의해서 오늘 14장 말씀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봅니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그래프인 것 같습니까? 넓은 초원과 같은 편편한 그런 모양의 어떤 우리 인생일까? 아니면 높낮이를 되풀이하는 그 바다의 파도와 같은 인생일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편편한 인생인지 바다의 파도와 같은 그런 굴곡이 있는 인생인지 아마 우리는 후자일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인생에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움과 웃음이 있으면 고통과 눈물의 순간이 있고 영광과 멸관이 있으면 멸시와 그리고 부끄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숨기고 싶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찾아오는 이 인생의 낮과 밤, 이 밤과 낮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찬란한 낮과 밤을 그 맞이한 한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14장의 그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터키인 이고니온, 바로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14장의 시작이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가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면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사단의 방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을 가만두지 못하게 하죠. 사단은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사단의 방해로부터 일련의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악한 말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해서 그 믿는 자들이 그 말을 또 솔깃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감정을 믿는 자들이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한 그곳에 터키인 이고니온에 부흥을 일으키지만 또 그곳에 악한 감정을 일으키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밤과 낮과 밤을 오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거기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에 패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과 그 결과 모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을 거쳐 이고니온의 그 작은 도시 루스드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보고 그를 가만히 보니까 그가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를 이제 고쳐줍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그에게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일어나는 사건, 그 안진뱅이가 질병이 고치는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놀라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개역성경에는 스스라고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제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면 험의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제우스라는 그 바나바의 명칭을 부르며 또 이제 바울에게는 바로 그에게 헤르메스, 다시 말해서 헤르메스라는 것은 제우스 신의 아들. 대개 설교는 바울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우스 신을 대변하는 자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오늘 얘기했던 헤르메스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온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은 신 같은 당신은 신인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신인데 사람으로 이렇게 왔네라고 그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이라는 호칭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갖게 되는 거죠. 이 영광의 순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짧은 14장을 통해서 그의 어떤 모습들이 부흥과 또 사단의 방해와 또 신이라는 호칭 이런 호칭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받게 되는데 호칭을 받은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호칭과 함께 어떻게 전락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돈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신이 왔구나라고 호칭을 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를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선동했던 그들이 와서 돌로 쳐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그를 이제 도시 밖으로 끌어내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호칭을 얻었던 바울과 바나바. 그러나 선동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면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얘기를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그 밤과 낮 그것을 지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 경험한 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낮과 밤, 멸시와 영광, 행복과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대시해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 인생의 낮과 밤이 다가올 텐데, 지금의 낮과 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인생에 우리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운데 실패와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 밤 같은 그런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마음을 잃지 마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지금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금 잃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고통의 때 마음을 잃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 고통과 실패,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잃게 하는 그것이 고통과 실패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잃게 하는 것이 내 고통과 실패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불행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실패로 인한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내 고통과 실패 그 사실이 아니라 그거로 인한 우리 마음의 병으로부터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불행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털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실패 가운데, 불행 가운데 좌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어떤 고통의 차이 때문에, 고통이 크고 작은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차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그 차이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IMF 시대를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였습니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고, 그 IMF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좌절과 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 가정의 파괴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섰던 자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낙오됐던 자들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팬데믹을 지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뎠던 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힘들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병이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고통의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차이,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 마음의 병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당한 불행, 고통,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오늘 나왔던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선동해서 그 구원받은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감정을 둬서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그 감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았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포기하지 않고 주를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돌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로 침을 박아서 도시 바깥으로 내버려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를 돌로 치면서 도시 바깥으로 그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14장 20절에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요, 사도 바울은 그 돌로 그 친 피투성이 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도시 밖으로 쫓겨났고 버려졌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을 때렸던, 나를 돌로 쳤던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를 돌로 쳤던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 복음을 들고 다시 지금 현재 있는 그 루스드라에서 다시 더베로 전도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만신창이 된 그 모습을 가지고 그거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고통, 불행이 찾아오더라도 너희는 마음을 잃지 마라. 마음을 잃지 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는 딛고 일어섰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다시 복음을 들고 이제 더베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믿습니다.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기업 가운데 위 어려움이 있을까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뭔가 그 마음을 잃었던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명하지 않고 그가 그 몸을 이끌고 전도하러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훗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왜 내가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가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한 고통을 받아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이겁니다.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과 불행과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이 그를 이제 그 복음을 전한 자의 놀라운 사명이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으로 생각합니까? 나에게 고통이 없고 실패가 없으면 나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내가 실패와 고통이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 유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일터로 바뀌어지고 거기에 이제 술과 또 술을 파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럽의 그곳에 이제 교회들이 없어지게 됩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혼란과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통이 끝나고 살만하니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의 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점점 미국도 하나님이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토대로 삼은 이 미국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걸프 전쟁 때 방송을 통해서 전해들자 그들이 주일에 와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와 고통, 불행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그것은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당할 때 괴롭고 힘들지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이 선포, 사도 바울이 그 선포했던 그 괴로움과 낙심과 실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힘들고 있다. 왜 인생의 나 이런 고통 가운데 다가올까? 내 밤은 언제, 이 밤이 언제 낮으로 변할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잃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지 않냐? 이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밤이 찾아와서 할 때 우리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우리는 또 성공과 또 행복이라는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고통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공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낮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행복의 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빠뜨리는 것은요, 비록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불행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행복 역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할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까? 주님, 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 자녀들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가정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과 또 열심히 그 가정의 부부가 연합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일으킵니다. 내 일터가 또 잘 됩니다. 기업이 일으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내가 그랬더냐 식으로 내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신앙의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 신앙의 위기가 이제 우리가 내 가정의 위기로 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잃으니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런 성경의 인물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가 고통의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다윗이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 통치하고 나서 하루 이제 전쟁에 내가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내보내면 되겠다라고 부하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지붕에서 이제 이렇게 거닐고 있는 상황에 이제 편안한 태평성대로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어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서 막 거닐고 있을 때 너무나 심심한 거예요. 저녁 때 보니까 침상에 그 건너편에 보니까 그 바로 건너편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그가 그 죄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우리가 그 눈이 딴 데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를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진실한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축복과 성공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성공,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 고통을 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해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의 때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낮춰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낮춰라.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축복되어 있을 때, 내가 아무 일 없이 내 가정이 변화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광풍과 바람이 아주 센 광풍과 햇볕이 둘이서 내기를 합니다. 뭐냐면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이제 광풍은 아주 심한 바람을 일으키는 광풍은 내가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햇볕은 그래도 햇볕이 내가 세지, 서로 이렇게 자 그렇다면 한번 내기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의 그 두꺼운 외투를, 이제 그 외투를 누가 벗기느냐, 이것을 통해서 누가 세냐라고 이제 판정을 합니다. 이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광풍이 자기가 먼저 합니다. 아주 센 바람을 통해서 이제 그 외투를 벗기려고 합니다. 바람이 세니까 외투를 벗겠지라고 합니다. 근데 벗기는커녕 바람이 세니까 거기에 이 외투가 날아가지 않게 해서 더 움켜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외투를 벗지 않게 됩니다. 이제 햇볕이 가만히 보면서 거 봐, 그 외투를 벗을 수 없지. 이제 햇볕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뜨거운 바람을 거기에 이제 불어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외투를 입었으니까 뜨거운 바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지금 좀 더우시죠? 이렇게 단추를 하나 이렇게 풀릅니다. 단추만 하나 풀렀지 벗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센 바람을 풉니까? 단추를 뭐 두세 개 풀기 시작합니다. 다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벗습니다. 이제는 햇볕이 아주 불가마 같은 뜨거운 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씌워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외투를 확 내던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성공과 행복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가 어떻게 호칭을 했습니까? 제우스다. 그가 헤르메스다라는 호칭, 신의 호칭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께 경배하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끝까지 그 영광이 올려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했던 부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 15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신이라는 호칭을 받았을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뭔가 신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다라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옷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랬을 때 제물을 바치려고 온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것을 말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훌륭합니까? 바로 그 바울은 인생의 밤을 능히 지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훌륭합니까? 인생의 그 낮, 그 영광의 순간, 그 굉장히 잘 나가는 순간을 잘 지날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러워했을 때,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부러워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위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제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한 자녀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으실 때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데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인생의 낮과 밤을 잘 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비결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낮과 밤을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이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모든 일은요, 바로 이 풍부와 궁핍, 우리의 실패와 성공, 우리의 실패와 성공 가운데 서서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 밤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낮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낮과 밤이 계속적으로 교대로 오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